오늘 16장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그 사랑하는 그때 당시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 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과 옆에서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을까? 그것은 요한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면서 요한이 예수님 근거리에 있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에게 말하기를, 요한아, 내가 조금 있으면 핍박을 받을 거다. 내게 심한 핍박이 올 거다. 그러나 핍박이 온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 핍박이 오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매우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게도 매우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핍박이 오는데 좋은 것일까? 이 세상에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는 이 금식을 보면서 성경에는 금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사야 58장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금식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금식이 회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금식이 아니라 여기다 회식이라고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는 금식보다는 회식을 좋아하고 고난보다는 영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상, 우리의 육신의 품성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너희는 슬퍼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고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란 말을 자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온 곳으로 내가 다시 가는 것이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금이아냥하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모두가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상급 줄 만한 아름다운 곳, 이 땅에서 내가 헐겁고 가난하고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질시와 멸시를 받았다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는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본향으로 내가 돌아간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슴이 펄떡펄떡 뛰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향에 가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흥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슬픔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이, 때로는 이 땅에서 이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여호와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는 그 중보의 눈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하늘 날아갈 때는 그것이 큰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지 마라.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너희를 핍박할 거라. 나를 핍박하는 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들을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들이 우리의 일을 회방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를 섬기는 일이니, 섬긴다고 하는 일이니 너희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율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는 연병이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연병들을 다 내가 박멸하리라, 저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저들은 영적인 눈이 뜨지 못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니고데모처럼 저들은 장성한 분량처럼 자기 나름대로 직분을 갖고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공의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주는 직분이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다. 그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요, 자기의 나름대로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들이 나를 핍박할 거다. 또한 16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제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냐. 내가 본향을 향해서 간다.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나를 떠나가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저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그런 실망하고 저 갈릴리로 고향으로 떠나서 고기 잡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 흩어져 나를 떠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힘들지 않다. 내가 슬픔이 없다. 나는 외롭지 않아. 아무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질시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키시는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느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 친구들, 내 일가 친척들, 내 주변에 그렇게 나에게 친밀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돈 떨어지면 사람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로운 세상, 이 허무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내 곁에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서 나와 산다는 그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술집에 가고 때로는 노래방에 가고 때로는 허무하니까 한강에 가서 죽기도 하잖아요. 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러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고 떠나가면 잠시 슬플 것이나 그러나 다시 너희는 기뻐하라.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가 근심하거나 너무나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다 흩어져 살지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없을지라도 모든 보혜사 성령께서 각자의 사람의 심령 그 속에 계심으로 외롭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임하였다가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속에 임하였다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아보니까 성령이 떠나셨어요. 끝났어요. 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이 나타났어요. 다 잠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냥 떠나신 거예요. 머리가 계명을 어기니까 떠나신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나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16장 13절 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장래일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리라.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여러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사람이었지만 앞으로 고레스가 장차 나타나서 너희들을 저 흑암 가운데도 꺼내서 하나님의 고토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 이사야의 말대로 150년 후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나타나 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고토로 인도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숨은 보물을 너에게 주리라. 숨은 보물을 너에게 주리라. 실제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그 전리품들을 금은 보화를 엄청 모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창고에 다 갖다 숨겨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네가 저 바벨론에게 빼앗은 그 금은 보화 황금들 있지,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짓게 하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고레스가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라. 내가 은밀한 보화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면서 얻었던 그 금은 보화, 아무도 모르는 황제 금고를 열어서 그걸 다 누구한테 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다 보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딱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사용했다. 기름을 부어서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역자로 삼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레스에 기름 부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가 이 땅에서 하시는 큰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뭔가? 죄에 대한 책망은 무엇인가? 16장 9절에 대해서,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안 살지.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습니까? 허울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음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을,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지라도 우리가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데, 나는 교회에 얼렁덜렁 다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셔서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비록 때로는 오늘 가난할지라도, 내가 오늘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병들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소망은 선하신 그분이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산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는 것, 다른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때로는 부귀영화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사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난 값진 인생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유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찢기같이 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베냐민 지파요 다소 출신이었고,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내가 존귀함을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 의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책망.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나? 성경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 일 먼저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말은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가 먼저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 천국같이 너희 마음에 충만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교제함으로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줄까? 그래서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와서 일하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지면 크게 문제가 돼요. 물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교회와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복으로 여기시죠. 여러분 내가 죄사함에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급받을 만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시오. 만약 기본인데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기복입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내가 쓰임받는 이 사실,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셔서 이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찾을 사람이 없어서 이 고난
도구로 나를 쓰셨나? 하나님이 이 고난의 도구로 나를 쓰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나를 믿으셨구나. 하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통팀도 그 추운 날 귀가 떨어질 것 같이 추운 날 모자 쓰고 막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아니면 봉사하라고 해서 한다면 그건 위험한 신앙이죠. 하나님, 어쩌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구나.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봉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정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군요. 야, 나를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나를 뽑아서 이런 일을 시킬까.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 그것은 상급과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때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개척에서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성전을 옮기는데 얼마씩 냅시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10억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도 적당할 수가 있고, 사람마다 10,000원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다 형편이 사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 얼마씩 평균 잡아서 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무지게 위험한 거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네가 죄사함의 기쁨으로 하라. 헌신할 때 그 죄사함의 그 감격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사탄이 나를 참수할 수 없고, 내가 죽으면 천국의 선물로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이 내 안에 감격스럽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갑절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높은 자리, 판단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판단, 너희의 심판, 그것은 나중에 결국 판단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을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있고 권세 있는 자가 갑질하는 모든 사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분별해 주리라. 책망해서 너를 돌이키리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심판받는 수밖에 없고, 성령이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지 심판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것을 너희 깨우쳐도 돌이키라. 이 세상에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갑질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걸 책망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 자랑하는 사람, 그 의가 무엇인지를 책망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리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념, 너희가 잘못 갖고 있는 이 가치개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해서 너희를 돌이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셨다면 여러분 참된 의,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